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휴를 맞이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에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성화 교리를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상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토착민 세력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토착민 세력들의 어떤 방해들이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이런 방해 공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착민 세력들은 먼저 어떤 제안을 하게 되지요.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토착민 세력들의 제안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귀가 솔깃할 정도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매력적인 제안이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넉넉히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확보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한 사람의 손도 귀하고 어떤 물질도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성전 재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들의 그 방해와 회방을 막고 성전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들의 그 제안은 호의적인 제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지만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제안을 이런 방구에 거절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넝굴째 굴러온 그런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 더군다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도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린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그들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겠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전형적인 기만이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을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순수성과 민족적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착민 세력이 비록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들은 어디서 온 누구입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듯이 그들은 과거 아수르 왕 에스arha돈의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들 중에는 사마리아 그 땅에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 있기는 했지만 그들조차도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지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혼혈족이었습니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곳으로 온 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여호와는 단지 자신들이 섬기던 수많은 이방신들, 그 목록에 추가된 한 지방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혼합 종교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게다가 본래 사마리아인들도 우상을 받아들였던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견지하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여호와 숭배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전혀 순수성을 찾기가 힘들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17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런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함께 동참하겠다고 한 제안은 신앙적인 측면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려왔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그런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안에 스룹바벨과 족당들은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이 스룹바벨과 족당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간파했습니다. 그들의 그 제안을 가감하게 거절한 이유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들이 비록 이렇게 호의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그 제안은 본심이 아니고 그들의 그 신앙은 여호와만을 견지하는 여호와 순수성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에서 혼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제안은 비록 매력적이었고 호의적인 제안, 털모습지만 족장들과 스룹바벨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제안에 대한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의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조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인적으로, 물적으로 엄청난 그런 조달을 받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안이 성전 재건에 당장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도 그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족장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과감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언약 백성들, 그 새로운 언약 백성, 그 공동체가 반드시 지향하고 견지해야 하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의 매력적이고 그리고 호의적인 제안,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런 호의적인 제안에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돕고자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그 상태를 보고 여러분을 돕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그 제안과 그 접근과 사랑에 대한 도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절대로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과 혼합되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망각되게 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러한 제안은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고 매력적인 호의적인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견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가장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에스라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에스라는 그들을 대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측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자신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사 곧바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으로 돌변한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예초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려는 정말 다분한 의도였을 뿐 전혀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의 계략은 혹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면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척 도우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 교묘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과 전략을 계속 펼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단의 권모술술 아닙니까? 처음에는
도우는 척하면서 접근해서 종국에 있는 온갖 속임수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상실케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계적이었습니다. 사단의 계략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의 거부 결정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전 재건이 매우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우리에게 감출 수 없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순수성과 민족적인 정체성 차원에서 너무나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성공리에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성전을 기쁘시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일시적인 도움과 편안함과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상황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들, 얼마 되지 않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 곧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팔레스틴 지역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과 이주 정책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제안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맡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혼합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많은 혼합주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금 에워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수많은 혼합주의적인 이 종교의 양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종교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제사한다, 예배한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과 시사점을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사고가 지배적이고,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노골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든 영역에서 지금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가 철학과 문학과 문화와 그리고 모든 학문 속에서 그 포스트 모던적인 상대주의적이고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어떤 영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이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대처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듯이 어떤 타협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것만이 바로 참된 진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기독교의 세력 확장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타 종교와 타협하거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참 생명이며 참 진리인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지금 서구 교회가 급하게 무너지고 있고 오늘 조국 교회도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적 혼합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타협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들의 양상이 어떤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바로 도우는 척하면서 다가오지요. 도우는 척하면서 다가오면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그들의 그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본심은 아니지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종교적 혼합주의, 포스트 모던적인 우리의 어떤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암암리에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스룹바벨과 족당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족당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명목상의 즉 표면상의 이유를 뭐라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즉 자신들만이 성전 재건의 합법적인 주체자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즉 표면상의 이유였을 뿐 더 중요한 이면적인 이유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방인 혈통으로서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만 경외하는 순결함과 순수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스룹바벨과 족장들로 하여금 그들을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우리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Have no part with. 상관이 없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말로 성경은 이와 관련한 표현들을 몇 군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만났을 때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은 도저히 어울리거나 연합이 될 수 없는 극단적인 상극관계이지요. 서로에게 강력한 대집이사 원수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한 죄사함과 죄용서의 시선이 없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수요 대적 관계로 남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수룹바벨과 족장들이 그들과 자신들이 상관이 없다고 한 말은 대단히 그들에게 도전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극단적인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게다가 향후에 그들의 방해 공작과 모략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보듯 뻔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까지 다 감내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이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방해 공작과 방해 전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Have no part with us. 그렇게 본다면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너무 무모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로 하여금 자아내지요.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뭔가 약간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면 그들도 조금이나마 수긍을 할 텐데 너희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와 우리는 극단적인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나 다름없다고 말한 이 도전적인 그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좀 더 부드럽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조차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남게 되지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그들은 민족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서로 상관이 없음을, 적대 관계에 있고 상극 관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들은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 혼합주의가 우리를 접근할 때, 우리를 도우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이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자신들의 이 제안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그들은 어떤 양상으로 성전 제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전자는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고, 후자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제3자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방해한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은 이 유다 백성의 용기나 사기를 이렇게 해서 낙담시키고 좌절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의 용기와 사기를 잃게 해서 낙담시키거나 좌절시키는지 언급되지 않지만,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축을 하는 장면에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잃게 했는지 나오지요.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비록 성벽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사기와 사기와 이 용기를 급격하게 잃게 해서 낙담과 좌절시키는 장면이지만 아마 성전 재건에도 이들의 그 용기와 다음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법은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한번 봐라.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저것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성전인가? 저 기초들을 한번 봐라.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필요한 재물이 있는가? 수많은 비방과 조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기와 용기를 잃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온갖 조롱과 비방을 가함으로써 겁을 먹게 하거나 낙담하게 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제대로 힘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게 하고 힘을 한 곳에 쏟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수상궁에 있던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위협과 또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방해 공작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상으로 혹은 제3자인 관리들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의 그 계획조차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그런 전방위적인 동서남북 모든 방위에서 바로 그들의 방해 공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도구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보호하는 투구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과 이 배를 감싸고 있는 의의 흉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투구뿐만 아니라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다음에 정신갑주를 모든 것을 감싸는 이 방패와 칼까지, 그래서 모든 사단의 관계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관계를, 전방위적인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의 공작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그들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막을 수 있지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의 불화살을 우리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위대한 교회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던 이 바울이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의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장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그들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어떤 부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그릇되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분명히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수많은 대적들의 전방위적인 방해, 곧 외부적인 큰 위협과 악재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과 섭리가 작동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으며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또한 그 소망이 가득 차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나 위험 요소가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고 그 섭리로 모든 과정이 전개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방해 공작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전방위적인 그런 어떤 모략과 전략이, 그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모략과 전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화와 저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말하면 바로 성화의 과정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해도 없다, 어떠한 사단과 마귀의 방해 공작과 전략도 없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 요소도 없다, 어떤 악재도 없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분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주도적인 그 이루어 가심에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많은 악재와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이 세상의 영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자 하며 수많은 내외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방해나 어려움 없이 마냥 성공과 영광, 성취와 번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기치 못한 좌절과 실패, 절망과 낙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렵다 징함을 받고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이런 방해와 위협과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항상 수반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심각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러한 사단의 방해 공작과 전방위적인 불화살은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된 그런 성도일수록 더 강력하고 조직적이며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을 멈추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방해 공작에 성전 재건을 수십 년 동안 손 놓고 있게 됩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계서 1장 2절에서 8절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들의 방해 공작에 좌절과 정말 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자신의 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의 신앙 문제를 도와주려고 그들은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교묘한 전술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요. 또한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요. 오늘 이 이방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처럼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교적 혼합주의를 오늘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단호히 그들의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전한 기독교 진리와 신앙과 진리 체계, 믿음 체계를 훼손하려는 수많은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실용주의로 포장한 포스트 모던 철학과 문화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샤머니즘과 혼합한 기복신앙, 수도원주의와 혼합한 명상운동, 감정과 직관주의적인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이성과 합리주의와 혼합한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타종들끼리의 연합을 시도하는 온갖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우리의 주위에 너무너무 큰 세력으로 도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수많은 혼합주의를 다 물리치고 그들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정말 거절했듯이 성도들은 이런 수많은 혼합주의에 대항해서 오직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준 삼고 표준으로 삼아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은 다른 길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 신앙의 순수성, 구원의 절대성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는 수많은 이단과 종교적 혼합주의, 너무너무 양상이 다양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 기준이요 참 표준임을 알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순간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십 년 동안 성전 재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해 공작에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수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너무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는 수많은 혼합주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열거한 이런 혼합주의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순수하게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과 배척되는 모든 혼합주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개척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